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들여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21장은 장제목이 제사장 규례입니다. 몇 구절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또 몇 구절이 6절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성결의 법을 요구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율법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렇죠. 두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 예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은 오늘날 목회자에도 영혼, 심령,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거룩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영적 지도자들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21장 22장에서 제사장의 자격과 기준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더 높은 곳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죽음, 제사장의 결혼, 제사장의 건강, 제사장과 헌물 등 제사장들이 연관된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21장에 나는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반복하고 있죠. 자, 1번 제사장의 가정생활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례와 결혼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제사장은 평생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가까운 혈육 장례식에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죽은 자 숭배 풍습을 따라 머리털과 수염을 밀거나 칼자국을 내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결혼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녀, 몸을 버린 여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몸가짐, 삶의 방식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자녀들도 경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가정생활 10절부터 15절까지 대제사장이 장례와 결혼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만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혈육의 장례식은 허용했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장례식 참석도 거부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 결혼해야 했고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이기에 순결한 여자를 택해야만 했으며 제사장 가문의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절대 헌신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신체 조건 16절부터 24절. 제사장은 흠없는 신체를 갖춰야 합니다. 제사장 자손 중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은 12가지 목록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흠없는 생활 방식에 알맞게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1번입니다. 제사장이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예는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가능하고요.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지요. 자, 세 번째, 백성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거룩히 여겨라. 자, 네 번째, 시신이 관련된 일에서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다른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시체까지도 철저하게. 우리 시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고, 그런 거 우리는 살리는 일에 생명에, 우린 이 세상에서 생명 있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공경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해야 돼. 이 세상 딱 떠나면은 이제 끝나. 이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죠? 우리 육체는 땅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부활에 이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막 그냥 그 시체에 대해서 막 그냥, 지금도 세상 그렇잖아요. 막 제사 지낸다고 뭘 막 더 차린다고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문을 뭐 비석을 크게 세우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썩은 송장이지 뭐.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자, 오늘의 묵상,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결함과 거룩함은 제사장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에게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캐도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구별해야 되고 생각도 구별해야 돼. 생각이 천당 지옥 뭐 다 가잖아요. 막 잠깐 사이에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키지 못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지배하려고 뺏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자, 오늘의 적용, 제사장의 생활에 대해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시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우리 로마가 패망할 때 타락해서 패망하잖아요. 결국은 기독교화되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자, 우리 22장 성경 가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외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다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2장은 성물, 제물, 규례입니다.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 또 이제 제물에 대한 규례들 몇 구절이 2절 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의 성결과 거룩을 강조한 이유는 성물 자체가 거룩하고 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로 성물에 관계된 모든 것도 거룩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먹는 사람 성물 다 거룩해야 되죠. 또 몇 구절이 19절 20절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물은 거룩한 것,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 교재 본문입니다. 레위기 1장과 22장은 제사장 규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며 백성들도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엔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몸과 영혼이 온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의 음식 규례 1절부터 9절.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먹을 때 제사장은 정결한 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할 때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면직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 부정 규례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더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제사장 규례에 대한 불순종은 최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음식 조건 10절부터 16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두 가지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제사장과 함께 사는 가족, 또 이방인, 고용된 일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13절까지 말하고, 둘째는 일반인이 실수로 제사장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바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값을 내고 소유한 종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일반인이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면 음식값의 20%의 값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제물 17절부터 33절.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품질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판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은 흠없는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합니다. 최상의 제물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 또 농사하는 분들도 이런 비밀을 알잖아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부적합한 제물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 서원제가 아니라 자원제는 흠 있는 제물도 허락했습니다. 세 번째, 제물은 태어난 지 일주일 지나야 합니다.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 전에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감사제 제물은 당일에 제물을 다 먹으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존귀함에 합당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입니다. 성물을 속되게 했을 경우 어떤 형벌이 임했습니까? 죽어요, 죽어. 근데 죽음이란 그 아주 그 무거운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새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이 시대가 그냥 가볍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의 범위는 누구예요?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이 값주고 산 종이 또 낳은 자녀들, 또 혼자 사는 제사장의 딸, 제사장 딸도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기준은 뭐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늘 흠없는 수컷.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제물이 예수님, 피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난지 며칠이 지나야 합니까? 8일이요. 7일째 잡으면 안 되고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행하신 일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 출애굽시켰죠. 자,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취해야 될 것. 우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취해야 될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버려야 될 건 뭔지, 내가 취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거를 그냥 계속 오래 가지 말고 딱 결단을 해야죠. 자,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분별한 식생활을 주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성경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 23장은 바로 절기 규례입니다.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또 무슨 절? 칠칠절, 뭐 초실절, 또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3대 절기,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 뭐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이제 나팔절하고 그 대속죄일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통은 이제 7대 절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더 자세하게 이제 또 은혜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윤곽만 좀 공부하고요. 이제 절기규례 23장은 맺구절이 4절 5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고요. 그죠? 이제 그 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가서 그 출애굽한 계기가 된 그 날이 유월절 한 날이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또 한 주간을 또 지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지키는 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만들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제 밀하고 뭐 이 보리하고 이제 수확해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죠. 77절. 77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 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 오순절 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나팔절. 나팔을 또 이렇게 쭉 불어서 아주 그 산해를 또 시작하는 또 속죄일, 대속죄일. 1년 1차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한번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또 1년을 또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림자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실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구약에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일회용.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초막을 지어서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23장 절기규례 우리 교재 본문입니다. 본문 속에 여호와의 절기가 선포되었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님 백성의 연합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절기는 봄과 가을로 제정되었으며 절기는 숫자 7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일 첫 번째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 첫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은 7번째 날이며 이스라엘 7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 1월 14일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지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유월절 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교회는 누룩 없는 빵처럼 순결하고 진실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이제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배고플 때 보리가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첫 이삭을 따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곡식이 익은 그 보리와 밀 같은 것이 이제 여름에 익잖아요.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후 일요일에 지켰거든요. 보리 추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 핵곡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곡식단은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순절, 이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77이 49,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보리 수확 첫 곡식단을 바친 후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 밀추수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라면 오순절은 교회 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막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죠. 자,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절은 좀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나팔절. 이건 7월 1일에 그 새날의 시작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7월 달을 이렇게 아주 그렇게 기념해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 7번째 달입니다. 중요한 절기가 7월에 3개가 있습니다. 7번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 중요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나팔은 기억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6번째 대속죄일. 속죄일에 대한 상세한 규례는 16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본문은 속죄일에 대해 2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속죄일을 지켜야 할 시간과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경고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는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때는요 정말 다 모든 걸 추수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에서 지냈으며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추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안식일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 3가지의 그런 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고요. 거룩하게 하는 날. 구별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안식을 주시는 날이요. 여러분들 이 주님 날이 참 안식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쉼을 얻어야 돼. 그냥 피곤해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그냥 영혼육이 안식을 얻고 복을 받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돼야 되지요. 자, 두 번째 무교절 기간에 먹을 수 있는 빵은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 그 6월절 날 막 얼마나 급하게 그냥 나오느라고 빵이 부풀지도 않은 거 갖고 왔잖아요. 그걸 이제 기념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잊지 않지.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 우리 그 유교 때는 그냥 주먹밥도 먹고 하잖아요. 우리가 밥이 많지만은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고난받은 그것을 생각하고 전쟁의 그런 참혹함을 생각하면서 주먹밥도 감사하지, 그죠? 감사잖아요. 주먹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유교가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회도 이렇게 하는데, 자, 세 번째 첫 추수 열매를 먹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온 곡식단을 제사장은 요 앞에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바쳐. 흔들어 바치는 게 뭐예요? 요제. 흔들어 바치는 것이 요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받으셔요. 자, 네 번째 추수 기쁨과 감사의 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 것은 뭐예요?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알뜰하게 그냥 다
그냥 걷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 좀 남겨서 이웃에게도 주고 나뉘어주고 같이 살아야지. 그냥 다 욕심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요. 내 것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광야 시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초막. 궁궐 같은 집, 좋은 집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때를 기념해서 정말 그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힘들게 살며 버티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이런 고난들을 잘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오늘의 묵상,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거룩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삶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만의 기억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절기를 주신 것 감사절기잖아요. 감사절기. 참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잘 넘어간 거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들, 막 모든 것들, 광야 생활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반복되니까.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 또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어요.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 자, 오늘의 기도,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4장까지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7장까지 있으니까 한 주 또 3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강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순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4장 등잔 진설병 규례입니다. 몇 구절이 3절.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109절이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두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이렇게 진선병을 만들어서 늘 진설을 합니다. 우리 24장 교재 본문 소개입니다. 24장은 성소의 성물을 바르게 관리하는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성소의 물건 중에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관리법을 설명했는데 두 가지 성물 관리는 평범하지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었습니다. 성물 관리에 대해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과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보복을 통제하는 동해보복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이 뭐예요? 동일한 해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어떻게? 눈으로, 코는 코로 이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해를 끼쳤을 때 그렇게 보복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거룩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등잔불과 떡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영성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것과 인간관계의 복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등불과 거룩한 떡 1절부터 9절 계속해서 모두 4번 나옵니다. 등잔불은 매일 돌봐야 하고 진설병은 매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늘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이렇게 돌봐야 되고요. 또 떡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덩이를 만들고 2줄로 6개씩 쭉 해서 늘 진설해 놓고 이제 제사장이 먹고 또 화제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섬김에서 하나님의 큰 절기를 주관하거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큰 일을 맡기 전에 먼저 평범하고 작은 일상적인 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평범한 일에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12개를 만들었습니다.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안식일마다 진열될 빵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의 상징이었으며 신약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래서 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의 빛을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늘 먹고 마시며 정말 주님과 함께 해주죠. 자, 두 번째, 거룩한 이름 10절부터 23절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혼혈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누구든지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태어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됩니다. 자, 신성모독한 자와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율법의 일반 원리는 복수법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짐승은 짐승으로 갚았습니다. 동해 복수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1번 성경 공부. 등잔의 기름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감람나무 열매. 그걸 뭐라고 해요? 올리브유. 올리브유로 아주 올리브유 비쌉니다. 그죠? 이스라엘 가면은 감람나무가 그냥 수백 년 된 게 많이 있어요. 오래 살아요, 그게. 그래서 쫙 있죠. 뭐 메마른 땅에 감람나무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이제 찧어서 기름을 만들죠. 자, 두 번째, 진설병은 언제 새로 공급했습니까?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 놓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꾸어 나온 떡은 누가 어디에서 먹었습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먹는 장소도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아주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모독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죄를 범한 것에 대해 거름이든 본통이든 같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의 묵상 성막 안에 있는 등불과 떡 앞에는 계속해서라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들쑥날쑥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등불 밝혀놓고 그죠? 떡상 진설해서 떡이 떨어지지 않게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깨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불은 제사장들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등불은 기도와 연결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서 항상 등잔불이 타올랐듯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우리 역시 기도의 등불을 항상 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성벽 떡은 12지파인 동시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이 먼지가 가득하대. 그 교회 올 때만 툭툭 털어가지고 오는데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해. 아예 안 갖고 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세상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그냥 멀리하게 만들고 막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속으면 안 돼.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과 항상 계속 교제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니까 정식기도도 아니 정식기도 하루에 정식기도 3번 하는 거예요. 3번 369 해서 3시, 6시, 9시 거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을 6시간을 더 하면 맞아요. 6시 기도는 우리나라 하면 몇 시 기도예요? 12시 정오 기도하고 그 6시 기도는 3시 9시 기도는 5시 그죠? 맞나요? 네. 9시 기도는 9시 기도 9시 기도는 6도 한 번씩이요? 3시 되는 거예요. 4시 어떻든지 그렇게 정해가지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정해가지고 우리도 마음을 정해야 돼.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리라. 그러면은요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면은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가만두면은요 이게 정해진 게 없으면은 막 그냥 주위에서 밖에서 그냥 이게 불어오는 그 바람에 휩쓸려 가기 쉬워. 딱 정해서 우리 송인섭 집사님이 그냥 딱 이렇게 오후에도 와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정말 너무 제가 힘이 나요.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딱 그냥 그 이렇게 외출한다고 8일날 그 어버이 주일이라 시골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문자 안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그런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러기 쉬운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참 이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어져. 그 어른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는 정말 이런 우리 배방의 가족들이 다 어른 되길 축복합니다. 좀 다 이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위에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 또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을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룩함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여 아버지 저버리지 않도록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영혼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병약한 분들 깨끗이 치료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저들 마음의 소원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꼭 붙잡아 한 주간도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날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한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